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똑같은 그 차만 눈에 들어옵니다. 임신을 하면 유모차와 아기용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식을 시작하면 경제 뉴스에 귀가 기울어지죠. 등산을 좋아하면 산만 봐도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로마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바울은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바울 인생 전체를 붙잡았고 바울의 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로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사랑하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사명, 이 세 가지는 모두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통한 감사와 사랑과 사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때 대부분 내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또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무언가 내 형편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다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공부한다고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훈련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을 키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 이렇게 예배하려는, 순종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시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수고와 노력에 따른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니요 신앙생활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로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들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시며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죠.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고, 가족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하게 숨쉬고 두 발로 걷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죠. 아, 이것은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나로부터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깊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길 만큼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제국 곳곳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로마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국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 지역의 교회에 퍼졌습니다. 바울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자랑할 때 바울은 그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힘이 가장 강한 곳에서도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성공의 그 중심부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향한 감사,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감사의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는 복음의 역사를 먼저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든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형편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형편보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붙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감사하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만든 두 번째 열매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 그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 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은 누군가 알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압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지, 누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누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구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참된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기도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많이 어렵대, 문제가 생겼대, 믿음이 약해졌대.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구절은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나서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면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녀에게 가 있죠.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은 그 사람 곁에 가 있습니다. 바울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멀지만 마음은 계속 거기를 향하면 결국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 어떤 거리도 뛰어넘는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저 끝까지 가 있어도, 시간의 차원을 넘어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멀리 있어 찾아갈 수는 없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는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었습니다. 자신이 더 데리고 있다간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일 강물 위에 아들을 흘려 보냅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을 위해 그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요게벳의 기도. 이후 모세는 어떻게 되었죠?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을 흘려 보내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기도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직접 그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억지로 관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생각대로만 살기를 요구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존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더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 여행으로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죄수가 뭔가요?
자유가 없는 자, 자유를 뺏긴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죄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길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살해 위협에서 보호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는 길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걸 통해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한 가지 특별한 은사라기보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은 이런 계산 위에 관계가 세워지지만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섬김받으려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견고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로 영혼을 다시 일으켜줘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말씀이 더 써지지가 않았죠. 왜일까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었는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흔들렸는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죠.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내게 전하겠을까? 창민아, 네가 먼저 회개해야지. 이 마음을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난 시간 제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드려야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을 덧붙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는 나에게 배우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강하고 너희 믿음은 부족하니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깊은 영적 체험과 지식을 가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자신에게도 성도들의 믿음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사람도, 평생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믿음이 오래된 성도도 새신자의 순수한 열정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바울의 사랑은 마음과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 계획이 틀어졌다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요, 어려움이 생겼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도해도 길이 계속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울에게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복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세 번째 열매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 그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끕니다 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은요,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물건을 빌렸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순간부터 책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천국에 가기 위해 소유하는 것,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맡겨진 생명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한 사람이 치료약을 얻었죠. 자신은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약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면 알려줘야죠. 생명을 살릴 길을 알고 있다면 전해줘야죠. 복음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길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간절한 소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달려가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전해야 했고,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책임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책임이 바로 소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우리 가족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길이 열리면 가서 전하고, 길이 막히면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자유리 올 때는 회당과 광장에 가서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 간수와 제수들에게 전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드는 열매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발걸음을 붙들게 하여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